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면을 발견했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감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이 수위찬탄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행운의 확률은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지극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예의 같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그냥 막대하는 게 내 삶의 방식에 좋은 방식일까요? 좋지 않은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악습이 들고 그리고 그 악습으로 인해서 관계가 망가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내 행복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존경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경받을 만한 이에게 존경을 표현하여 아니면 억지로 존경을 만드나요? 억지로 존경심을 막 만들어.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이거든요. 자녀들은 어떻게 배워요? 부모님이 이 나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선인은 아니잖아요. 악인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해야 된다고 배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니까 비난해도 된다고 배워요?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고 배우죠. 그런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존경할 만해 하지. 존경이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존중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예의를 차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존경이라고 하는 건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은 다시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면 첫 번째는 의존성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이 존경받을 만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육체적인 직립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도대체.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진짜 돈 많은 부자도요. 삶의 막바지에 가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존경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그냥 단순히 걷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먹여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활동에서 누가 옆에 없으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존경을 받아요? 존경심이 안 일어나는데 존중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진심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것. 탈의존성. 이것이야말로 존경받는 것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탈의존성 했다고 해서 사실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진짜 진심으로 존경이 일어나진 않아요. 사람들은요. 되게 솔직해요. 뭐가 솔직하냐면 존경심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되게 솔직해요. 어떤 사람에게 존경심이 일어날까요? 네.
그 모든 요소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익을 내게 주는 사람에게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경제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건강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깨달음에 대한 것이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관에서의 이익이 있거든요. 어이구,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주 명확해요. 이 명확하게 있는 본능을 의식선상에서 무시하면서 도둑놈 심보를 보이기도 하고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본능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주 명확해요. 왜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하냐? 이게 바로 인과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율. 인간의 마음도 인과율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른스러운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신뢰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이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기준에서 아주 명백하게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이게 문제죠. 한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아주 위크 포인트에 해당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승의 유무입니다. 당신은 스승이 있는가? 스승이 있기를 바라고 바라지만 스승이 없어요. 그리고 스승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으로 섬길 만한 분들이 너무 적대요. 자기가 불교 공부 30년 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대요. 시작할 때 얘기했죠? 존경할 만한 이가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거는 행운의 입장에서 아주 각박한 삶이죠. 행운이 없는 삶. 반대로 눈을 씻고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길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저길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저길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삶은 행운이 넘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길 봐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저길 봐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저길 봐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런 명백한 존경받을 만한 이걸 알아보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복권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뭐라 그래요? 기린이 아니라 길상도 아니고. 귀인. 죽음 수업이 아니라 신과 함께해서 귀인이 오기를 그래 기다리던데 내 삶에 언제 귀인이 나타나나 이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존경 중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존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백하게 존경할 만하니 누구나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 존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은 존경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 불자들은.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좁아져. 야, 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 다 좁아져. 그리고 결국에는 경전하고 자기 혼자 고립돼요. 주변에 경전만 남았어.
불교는 외톨이를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외톨이를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집약된 대승불교는 수의찬탄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수의찬탄을, 관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모든 깨달음과 행복은 꽃피우기 때문에. 적극적인 존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적극적인 존경이 뭐냐면 상불경보살의 존경법이에요. 상불경보살은 어떻게 하냐면 만나는 이마다 예를 갖추고 존경하는 수의찬탄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 당신은 부처님이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정신 차려 그러고 물을 뿌릴 수도 있어요. 물 뿌리는 부처님. 나를 놀리냐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화내는 부처님. 저리 꺼지라고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욕하는 부처님.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상불경 보살은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욕하고 물 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참 못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를 갖춰서 존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상불경보살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존경심을 진심으로 일으켜요. 그리고 찬탄을 합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앞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적인 것이고,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존재해 놓고 볼 때는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존재의 특징이라고 서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요,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실은 발견할 의도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배웠느냐? 상대를 만나면 약점을 찾아라, 단점을 찾아라, 그래서 그걸 드러내라, 그래서 이익을 보고 이겨라. 누가 이 시대에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회생활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그래야만 살아남는다고 세뇌를 받았어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완전히 반대의 처세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다행히 있지만, 대부분 넓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착하면 이익이라 그래요, 손해라 그래요. 아무리 요즘에 대기업에서 인성 본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아니, 대기업에서 인성 본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얼마나 강렬하게 세뇌를 받았는지. 요즘에는 저기 서양의 그 선진문화라고 하는 건 거기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진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부터 인성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흐르고 흘러서 한국 대기업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지가 사실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협력보다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오판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럴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딱 놓고 볼 때 나쁜 점 드러나는 것만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 분명히 다른 면을 보면 좋은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을 조금만 신경 써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은 어떤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에겐 도대체 뭘 배울 수 있나, 이걸 의도를 가지고 조금만 보면, 그냥 조금만 요만한 에너지 그냥 이만큼만 들이면
그러면 찾을 수가 있는데 나쁜 점은 왜 이렇게 잘 찾는지. 그거 잘 찾는다고 뭐 금메달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잘 찾는다고 뭐 그에 대한 보너스 캐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원한만 쌓일 뿐인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항상 시작은 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결의 확률이 높아지고 은결의 관계가 축적된다. 나쁜 면만 보는 사람은 원한이 계속 쌓인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관계는 능력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나의 어떤 면을 바라봐 주는가, 이것에 따라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라 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존경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부처님께서는 수의찬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수의찬탄에 근거가 없습니다.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게 최대 근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평소에 저렇게 나쁜 놈도 가끔씩 보면은 착해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으로서의 가능성,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 분노를 극복하는 날이 있다니. 야, 불성은 안 되는 게 없구나. 다른 사람, 좀 먼 사람, 관계가 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이런 이유라도 만들어야 되지. 가까운 사람들이랑 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제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살아줬는데 그것만으로 감탄스럽고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그 외의 근거가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러다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죽어도 후회해요. 왜? 충분히 수의찬탄 못 해줬으니까. 내가 죽어서도 한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귀신. 영가가 아니라 귀신. 그 사람이 먼저 죽어도 한이 돼요. 그래서 불효자는 운다 그러잖아요. 불효자만 우나? 자녀가 먼저 죽어도 울걸요? 더 울죠? 뭘 우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요약하면 결국 평소에 수의찬탄하지 못하는 것. 나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했는가? 그 기준에 걸맞지 않는다고 나는 왜 비난했는가? 왜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못했는가? 100% 후회할 일. 그냥 100%. 누구나 보편적으로 필연적으로 후회할 일을 왜 굳이 개선하지 않는가? 적극적인 존경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존경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입체적이에요. 내가 나쁜 면을 봤어요. 그럼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면도 있을 것이다. 좋은 면을 봤어요. 그러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종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연기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면을 보일 때 감탄해야죠. 배 아파하지 말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입보살행론을 자주 읽으세요. 입보살행론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경쟁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나를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배가 아프대요.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 뽀사랭노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거든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중생이 자기 스스로 성공해서 자기를 구했는데 그게 도대체 왜 배 아프고 힘들 일이냐 이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고 모르는 사람이 잘 되고 원수가 잘 돼도 원수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을 덜어준 거잖아요. 기쁜 일이라.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면을 발견했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감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이 수위찬탄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행운의 확률은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지극히. 성공은 당신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존경하는 스승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호킨스 박사가 성공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눈 깜빡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1초면 충분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졌냐, 저걸 이뤘냐, 저걸 갖췄냐, 소유물을 가지고 성공을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존재 방식에 있는 거예요. 호킨스 박사는 이 존재 방식을 한마디로 프렌들리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친근하고 친절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연결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면 친근한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뭘 연습해야 될까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수희찬탄의 태도를 훈련해야 돼요. 찾아보세요. 세상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탄할 만한 일들은 정말 많아요. 그동안 내가 약점 찾기 놀이에 바빠서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고 약점 찾는 훈련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그 함께 기뻐해야 되는 좋은 면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연습하면 약점 순식간에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딱 보더만. 그래서 뭘 비꼬을까 딱. 대놓고 비꼬면 싸우니까 뭘 비꼴지 딱 일단 봐요, 일단.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비꼬면 어떻게 맞받아칠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면은요, 순식간에 찬탄할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연습만 하면. 그 능력을 방향만 돌리면 돼요. 방향만 돌리면 순식간에 딱 보고 10가지 칭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 주의력을 나에게 두는 게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무슨 용도로 두는 거냐면요, 공격할 거리 찾기 위해서 두는 게 아니라 칭찬할 거리 찾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공격하는 건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네, 죽이는 눈이죠.
칭찬하는 건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네. 눈 찢어진 만큼인데 그 눈 찢어진 게 살리는 쪽으로 찢어졌냐? 죽이는 쪽으로 찢어졌냐? 이게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의 찬탄 수행 진짜 중요하다 그러셨습니다. 수의 찬탄하는 태도, 아주 프렌들리한 태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자비를 연습하는 태도,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탄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 이것이 행운 수업의 세 번째 주제, 3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세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하셨나요? 어제는요? 그제는? 올해는 한 번쯤은 하셨겠죠? 오늘 다른 사람 보고 불만을 마음에 품은 적 있으신가요? 이 빈도수가 불만보다는 감탄이 더 많아지도록, 불만과 반감과 짜증보다는 감탄하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더 자주 일어나도록 수의 찬탄, 세 번째 체크리스트 문장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행운, 이걸 줄여서 수의 찬탄을 연습할 것. 수의 찬탄을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 겸 축복 겸 38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가 되면 이제 팜플렛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팜플렛 나눠드리고 나서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그리고 수업할 때도 한 번씩 딱 이렇게 읽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수의 찬탄하는 연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인연을 확장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